생명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신의 내리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은 제가 구약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함께 우리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손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떨기나무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이 불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우리의 생활의 삶이 부요하고 아름답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전하지 내가 임의로 내가 생각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에서 많이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했을 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기쁨을, 이 사랑을, 이 소망을 모른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은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가진 고용과 노동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냥 먹으니까 조금 음식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뭐 했어요? 온갖 노동이란 노동을 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나는 것을 없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뭐예요?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라. 이거 지금 노동이 됐게 노동하는 게 근본된 토지를 우리가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에 대한 중독, 일에 대한 것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참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시떨기 나무는 지금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의 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날마다 들었던 말씀. 그러나 그냥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 말씀에 내 생각에 내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생활화시켜야 돼, 생활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말씀을 듣고 생활의 삶 속에 나가서 그대로 생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 회개에 있으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회개에 있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탄생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이 모세예요. 그럼 우리도 구원도 뭐예요? 구원도 우리도 건짐을 받은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고, 애굽이라는 것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되고,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우리가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금은보화가 아무리 좋아도 뒤를 돌아보면 뭐예요?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러나 그 소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소금이 주는 교훈은, 그 소금이 주는 아주 영적인 그런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뭐뿐이 안 된다? 떨기나무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우리는 우리 자신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모세 자신이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그 자신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100%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행해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저 백성들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욕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에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그 모습을 봤다. 저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많은 곤욕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채찍질에 맞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는 모세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그 바로왕 앞에 갑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여러분의 옆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운전대 옆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떨기나무가 자체가 혼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특징이 있어요. 떨기나무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가시가 많은데 또 잎이 있잖아요. 잎에도 보면 잎 옆에 보면 가시가 나죠. 이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 가시와 같은 우리들, 모세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오면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내 백성이 되느라, 내 아들이 되느라, 내 딸이 되느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마. 얼마나 기쁜 거야.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별거 아니라 그러죠.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지루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적극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아. 내 뜻대로 되질 않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똑바로 가는데 왜 옆으로 끼어들고 뒤로 끼어들고 옆구리 치게 쳐가지고 사고를 나게 만들고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 인생의 삶은 그런 겁니다. 나만 똑바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똑바로 가는데 튀어나오니까 비켜줘야 되고
예,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부러진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길이 있습니다. 낮은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선명하게 지혜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잘 피해가야 돼요. 근데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강이나 바다나 들이나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명받을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그러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나와보니까 그래 안 그래? 뭐 교회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개척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사명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강단에 엎드려서 주여 이 죄를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먹을 것 갖다 주시고 헌금 여기다 갖다 올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한두 사람씩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순탄하고 가볍고 그저 아름다운 것만 아니지요. 예.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사도계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부활을 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12장 26절 기록된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을 의논하시되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나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가복음 12장에.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마가복음.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또 부활장을 얘기합니다. 부활장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만 요 떨기나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왜 안 나오냐? 거기는 이미 왕이 된 자녀들을 찾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왕이 된 자녀들을 찾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 된 자녀들, 그 얘기 뭐냐? 그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듭나서 정말 생명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도 왕이 된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만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냐면 종의 복음이잖아요. 종을 찾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가시떨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종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이어야 돼. 예, 종을 찾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나와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가시떨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쓰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고 왕자로서 빛가번쩍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왕으로서 부른 게 아니야. 지금 여기는 뭘 불렀다고요? 종으로 따라합니다. 종으로 불렀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는 법을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조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그냥 들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시편 90편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80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모세의 외모로 볼 때는 모세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4장에 가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선 바로 앞에 가라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뭐야? 하나님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대화하는 장면. 그죠?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뻔뻔한 자예요. 예? 혀가 둔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 돈 주니까 하려고 그러고 환경과 조건을 주니까 하려고 한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해주십시오. 해주시기만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그래야 뭐래요? 사람. 예?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여기서 평생을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병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이가 80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 내 몸이 죽었다는 뜻이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어버렸고 자기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100% 담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라는 자신은 육신의 자신 생각과 마음이 없어. 육이 죽고 혼이 죽었어. 오직 영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세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뭐냐? 새양 재물 때는 왜 재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모리아산에서 바쳤듯이 이것이 오늘 하루에 나와서 사람이 힘들었던 내가 망근처럼 나는 오늘 산재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100% 주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이런 말이에요. 옷 잘 입고 와서 삐까번쩍하고 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난 죽었습니다. 나는 100% 나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줄 알고 신령과 직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명품에 좋아하고 좋은 옷 좋아하고 좋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좀 참 기쁨을 누리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나의 것을 배설을 조론히 여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아느냐? 네가 나 자신을 들을 수 있느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보면 내가 누구건데 이스라엘 백성에 갑니까? 내가 누구건데 바로 왕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말은 몽대기보다 못합니다. 말은 막대기보다 못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동안 쳤던 그에게 그 지팡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지팡이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딸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건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에 참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건하다고 하는 이 말뜻의 의미는 뭐냐면 80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7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살았고 나의 육신적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80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남으로 그런 80에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강건하여진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강건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약하면 70, 인간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지식적으로 살고 물질적으로 살고 명예적으로 살고 지식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70, 나약한 70이고 80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때서부터는 하나님의 팔복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팔복이 복 받으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줄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정말 죽음에 이르도록 정말 헌신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바쳐. 맞아,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 몸을, 이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상제물의 예배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정말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죽었는데, 이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8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는 절대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맞는 얘기요. 어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팔복 때문에 강건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얻고 뭐 하는 거야?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가 천국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받았을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는 축복된 삶 속에서 80이 되어지는 거예요. 80. 이게 나이가 육신적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육신적으로 33살이라고 얘기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가 있습니까? 신이신 분이 나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나만의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책 중에서 게마트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고 읽었습니다. 읽고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읽는데, 거기에 보면 숫자적인 비밀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적인 비밀. 그러면 짐승에도 그렇고 곤충에도 그렇고 다 뭐가 있어요? 촉수가 있죠. 촉수가 또 발이 있어. 그것도 하나하나 세려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뭐 이러고 팔에 있잖아. 10손가락 있고 발에 10발가락 있고 그렇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게 뭐냐면 숫자적으로 다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모양과 형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 말뜻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약 먹고 무슨 보약 먹고 아니면 뭐 해가지고 강건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썩어진 양식이고 땅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오늘 본 말씀에는 가시떨기에 나온 것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가 율법 아래서 바꿔 말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까지만 가. 천국 못 들어가. 율법은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야. 모학 선생이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말아요. 내 행실이 잘못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이 없으면 천국 가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거. 다섯 처녀가 천국 갔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 갔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천국 문이 닫혀서 기름 사고 등불에서 불 밝혀서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 문 두드리니까 뭐라 그래? 그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는 알지 못해. 모른다. 너 모른다? 주님 앞에 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귀신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래 드렸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했다 그래.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먹고 마시고 취해서 버려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은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육 말씀하시죠.
오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목에다 걸 수 있어요. 반지를 섞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나의 심령판에 없다면 그 십자가는 거짓된 거예요.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지요. 예. 그래서 그는 도망합니다. 미다온 광야로 도망해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동안 치면서 40년 동안 부유하고 명예스럽고 아주 왕자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위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른 이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세상적으로 살았고 핏값 쪽에 살았고 명예를 가지고 살았고 정말로 좋은 위치에서 살았지만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육신의 삶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다 살인자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오늘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지금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갈 때 40년을 살인자가 돼서 누명을 쓰고 살인자라는 누명 안에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아요. 오직 양떼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양을 치는 데만 쓰기 싫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증권 도자기가 있어요? 금을 갖다 맡기는 데가 있어요? 보석 같은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오직 양떼에만 충실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의 머릿속에,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있느냐. 신천지들 나타나는 건 그런 얘기 전혀 안 해. 사람만 끌어안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인데 또 끌려가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어떤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걸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된 것을 지키지 않은 자는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 그 율법을 사람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정막 아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머리가 그냥 다 교리 아닙니까? 각 교단마다 나타나고 교리 때문에 다 무산되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교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광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이들의 양무리를 치면서 네가 다스려야 되고 네가 보호해야 되고 네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생명을 다하라. 이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지팡이를 주니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능력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 필요 없어. 사람의 생각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살인을 해서 그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서 계속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해고 있다. 돈 벌어서 남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런 것을 행했다면 율법 아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고 사람들의 올바른 선을 비춤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선이 아닌 사람의 선, 세상적인 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정각 안에 저 안에 베데스다 연못까지 들어가면 날 수 있다고 하는 그냥 걔는 율법의 정각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없으니까 안 하면요 죄를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바라의 궁전에 가서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즉 바꾸면 몸을 갈고 닦았지요. 그러나 이 율법 아래 계속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갈 것이라.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취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7장 18절 23절 말씀 보면 거기 잠깐 이제 말씀을 이제 시간 계산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먼저 보면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 3장에 왜 가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이가 뭐 했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어디 갇혀요? 감옥에 갇힌다 그래. 감옥에. 근데 오실 그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냐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낫고 문둥이가 깨끗하면 귀머거리가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가 복음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뭐예요? 지금 진감인가 하면서 요한이 자기 목숨을 볼 때 예수 계속해서 실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실족을 하는 일 못해요. 잘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예수 믿어서 된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은 예수님이 계신데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되면 은근슬쩍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에 가서 전산년반 후산년반에 가면 후산년반에 가서 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실족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우리가 잘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꿔 지게불에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내놨으니 너도 나에게 목숨을 내다오. 이 얘기예요. 생명당하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는 문제는 나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 거 보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믿음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믿음 복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마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야.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내가 너희에서 생명을 줬으니 너희도 생명을 받지 않는 거야. 그게 제자들이 첫 번째 맥락이 제자들을 첫 번째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제자들에게 묻잖아. 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필레적인 사랑, 스토르케적인 사랑,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 아니면 뭐 친구간의 그런 사랑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주님께서 오시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니까 물을 이유가 없어.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다고 그랬거든. 하시는 일,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된다 이런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5개 들어가 있어.
오십니까?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면서 실족을 당해서는 안 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실족당하잖아요. 지금 예수 때문에. 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냐 하는 사람이 한두 사 3분의 2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8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7장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믿음 없어요. 왜? 우리 뱃속에서 나올 때서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출의 자식이고 버림받아야 될 자식이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내 육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지금 사건을 믿으면 산다고 하는 사건을 믿으면 네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은 현재적인 오늘 세메론의 오늘 지금 현재 지금 곧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했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부활을 얘기한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부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활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세메론의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신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이 현재 지금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현재 오늘의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중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심령 천국을 여러분이 지금 현 시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이 지금 강도의 구원처럼 지금 그 구원의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죠. 아주 비밀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면은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나를 따라온 주님의 말씀은 너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내 뒤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런데 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를 따라오라. 죽어달라는 얘기예요. 죽어달라는 거. 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근데 눈 하나 꼼짝 안 해. 여러분, 오늘 내 이 말씀이 이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생명을 달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생명을 줘?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어림도 없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장로를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도 그래요. 주의 종 되는 것은 무슨 저기 사우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아주 더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데 실족하는 이유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의 말씀을 첫째로 소경이 보며 내 눈을 뜰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경이 볼 때. 내 영안의 눈이 열릴 때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면 생명을 내가 주었으니 너도 생명을 다하여 나의 삶을 살아다오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뭐 먹을까 입을까 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생명 주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대성물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달라는 거야. 그게 무슨 변명하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국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더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릴 때는 실족하지 않지만 결국 내가 눈을 감으면 실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는 것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는 얘기는 한번 그런 관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지 않으니까 복을 안 주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버리는 거야. 방학하는 거야. 지금 방학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자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이 미랄 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잘